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7주에 걸쳐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수요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 약속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적과 기적, 병고침, 전쟁의 승리들을 성취했죠.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수많은 궁핍과 환난, 그리고 학대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집 아이들은 생일을 기다립니다. 12월 달이 생일인 막내딸은 지금부터 자신의 생일이 언제냐고 저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일을 기다린 이유는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일이 되면 현금으로 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많나요? 그리고 그 5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현금 5만 원보다 마트에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고를 수 있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매일같이 묻습니다. 아빠, 저 생일 얼마 남았어요? 673일 남았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받으면, 약속받으면 기쁘게 그 선물을 기다립니다. 하물며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더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대선배들도 받지 못한 선물,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선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기대함이 전혀 없습니다. 기대함이 1도 없으신데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벌써 눈치채서 그런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며 크고 놀라우며 신비로운지를 잘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권위를 그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빼앗은, 하와에게 빼앗은 세상의 그 통치권으로 인간들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인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 약속하신 통치권을 회복시키시고자 특별 조치, 특별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직접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단이 심어놓는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에 사단은 억울해요. 그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겨서 억울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 세상 권세를 다시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을 합니다.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다시는 사단에게 세상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통치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어느 순간에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요, 누군가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돼요. 장례식장이나 수술실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요, 유가족이나 환자 곁에 있어만 주기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곁에 있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거할 수 있는 방법, 그럴 수 있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요,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진리의 영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구약에서는 방문객이었어요. 지금 우리들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주하거나 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만 내주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해 주신다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내주해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방문객으로 만들어버려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싶어도요, 우리 안이 더러워요. 우리 안이 거룩하지 못해요. 불의와 탐심, 우상들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권력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나의 가족과 나의 삶들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문을 좀 열어다오, 문을 좀 열어다오.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편 92편 10절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만 계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성령님이 잠시 머물고 가거나 밖에 서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매일매일 내 죄와 내 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 삶에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능력과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요청이 꼭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들은요, 재빨리 그 성령님을 강력히 붙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 삶에 크고 은밀하며 비밀스러운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용되길 원하시는 소망의 불길들이 활활 타올라 오르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했어요. 시편 23편에 그의 소망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23편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었다, 이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쳤다, 이 의미는 성령으로 가득 차 흘러 넘쳤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름이 부어지고 그 잔이 넘칠 때 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사단 마귀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찬 상급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령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 혈과 육의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남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를 잠깐 엿보면 거듭남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의 도덕, 이성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사람의 말이 되고 맙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요, 과학을 무시한 미신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는 역사책이 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말하십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닙니다. 교회 출석을 몇 번 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 행사나 사역을 몇 번 한 봉사자가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육적인 것으로 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단다. 오직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의 것을 얻을 수 있단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귀한 성도들아,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영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다오. 육으로 난 자는 육에 머물고 영으로 난 자만이 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꼭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진리를 통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22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번성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 대대까지 그 축복과 번성이 흘러간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축복이죠. 더욱이 그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100세에 어렵게 가진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밑바탕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자신의 가족이 정착할 장소를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는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더욱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브라함만큼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설령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 손 칩시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유대 혈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선택받은 민족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믿음으로 위대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매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백성을 저주에서 축복의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유업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우리는요, 성령님까지도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축복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까지도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우리들이 다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감사한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의 선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주해 주시어 능력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쟁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승리를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축복의 존재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며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이를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이, 또한 우리 교회의 영이, 또한 우리 가정의 영들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열방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음하며 말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영 되신, 우리의 진리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